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는 여러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태 혹은 세리 마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레위의 직업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를 받는 직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리는 어떠한 직업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었을까요? 첫째, 세리는 미시나와 바벨로니아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멸시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세리는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교제로 인해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셋째, 세리는 로마 당국에 협조하는 자들로 매국노로 불렸습니다. 넷째, 세리의 나쁜 평판은 그들이 부정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이렇게 죄인으로 불리웠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러한 제자들이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시에 의인들도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인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의롭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가를 반문할 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만 의인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의인들만의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의 문턱을 넓히고 낮추는 일에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불신자와 불가지론자와 과거 교회를 떠났던 회의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루터교의 배경 속에서 엄격하게 자라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불에 떨어뜨린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현재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 430개의 교회를 개척을 도왔고 뉴스위크지에서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려주고 전해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결국 그가 가족과 함께 개척한 교회는 가장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는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마스턴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에서 불과 1세기 전에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대학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적인 토대를 버리고 명백히 세속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다시금 미국의 지성인들로 중심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 교수와 교사의 약 10에서 25%가 정통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고작 1%도 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현재는 세속주의 영향으로 기독교 진리를 상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신천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정통교회들과 성도들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들과 전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라틴어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itas vos liberabit.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당시 가장 천하고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하고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리를 회복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눈앞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박국처럼 순수한 부흥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